반갑습니다. 오늘은 큰 사람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두 지파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사실 요셉의 자손이 큰 민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이집트에 들어갈 때에 누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까? 요셉이 큰 도움을 주었지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는 누가 큰 도움을 주었습니까? 요수아이죠. 요수아가요,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요셉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두 지파라서 큰 민족이다, 숫자가 많다, 이런 이야기도 되지만 우리가 큰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요, 우리 가문에서 요셉도 나왔고 우리 가문에서 요수아도 나왔는데 우리 가문이 보통 가문이냐, 우리가 큰 민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누구나게 있는 영적인 욕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큰 사람은요, 단지 숫자나 크기나 업적이나 외형적인 겉모습으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요셉의 자손이죠. 요셉 지파는요, 본인들 스스로는 큰 민족이다, 큰 자부심, 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개인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 지파로서 하나님의 지파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배의 복을 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두 지파의 숫자를 합하면 많잖아요. 한 지파도 아니고 두 지파니까. 그런데 왜 한 지파처럼 제비 뽑기를 두 번 해야지 한 번만 해서 한 분깃만, 한 지역의 땅만 나누어 주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요셉이 조상이고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지금 리더가 되는 사람이 요수아인데 에브라임 지파 출신인데 왜 같은 지파 출신이면서 아무런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요수아는 같은 지파 출신인 우리를 이렇게 박하게 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당시에 므낫세 반 지파가요, 이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분배받은 상태였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뽑기를 해서 받은 땅이요, 정말로 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인구 조사를 했는데요, 므낫세 지파가 약 5만 2천 명이었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먼저 분배를 받았으니까 므낫세 지파가 2만 6천 명이라고 한다면 에브라임 지파가 3만 2천 명, 합해도 5만 8천 명입니다. 다시 다른 영상 자료를 보시면은 사실 당시에 단 지파나 이사갈 지파가 6만 4천 명이었는데 더 작은 땅을 분배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지파들은 아무런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볼 때에
요셉의 자손들은요, 절대로 작은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두 지파인데 제비 뽑기를 한 번만 하느냐? 왜 한 분깃의 땅만 주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그 땅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나의 환경과 다른 지파가 받은 환경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호소를 하고 있는 거죠. C.S. 루이스는 비교의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무언가를 갖는 것에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오직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는 것에서만 기쁨을 얻는다. 그러니까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요, 요셉과 요수아라는 리더를 앞세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은 업적을 우리 조상들이 또 요수아가 이루어냈는데 왜 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느냐 설명해달라고 하는 기득권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득권주의는요, 교만을 만들어내고요, 이런 교만이 나의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비교의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고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왜 비교의식을 가지게 됩니까? 바울은 자기를 칭찬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왜 사람을 비교하게 되죠? 나를 자랑해야 되니까요. 비교의식의 뿌리가 교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절 후반절과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한 표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함으로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에 지나친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기준,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나친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비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작아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커 보이게 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를 하십니까? 피해의식을 가지게 되는 피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러시아와 일본 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중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중재를 했고, 뉴딜 정책으로 경제 공황을 타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의 독점을 금지하게 해서 공정하게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이다. 비교는요, 죄예요. 비교는 내 안에 있는 평화,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아 버립니다. 더 이상 분쟁을 해결하는 평화의 중재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모든 영광을 내가 독점해야 되겠다, 내가 모든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쁨이 생기고 평화가 생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엄청난 감동과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곧바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20절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이 나오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면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파는지 물었다고 나오죠. 야고보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우리의 아들이다 라고 별명을
받았거든요. 화나면은 천둥이 친다, 다혈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은 이 요한이 다혈질인데 그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사도 요한이 상당히 스킨십을 잘하고 애교가 있는 성격이 아닌가. 다혈질인데 애교가 있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겠죠. 20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 스스로도 예수님께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을 하면서 지금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딱 돌아보니까 누가 보였습니까? 옛날에 사랑을 받았던 그 사도 요한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21절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고, 그를 보고,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감동과 은혜와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길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는 사도 요한의 길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길이 있는데 왜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고 상관을 하느냐. 너는 너의 길을 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를 할 때에 선수들은요, 절대로 옆을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자기의 경주선만 바라보면서 달린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자기의 경주선만 바라보면서 달립니까? 만약 달리면서 옆에 있는 선수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요, 몸의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달리는 동작이 흐트러진다고 해요. 옆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흐트러지겠죠. 그래서 정확한 노선으로 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국 속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3번이나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의 그 말씀에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을 강력한 경쟁자로 생각하고 비교를 하게 될 때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평화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왜 나의 땅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만 피해자라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만 바라보면서 둯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기득권주의, 비교의식, 피해의식을 버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째로 도전의식을 개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자기들이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요셉의 자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큰 민족이라면 스스로 개척하라. 도전의식을 개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자손들은요, 개척할 수 없는 이유, 도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을 보면은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신명기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그러니까 지금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골짜기라고 하는 환경에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인들이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개척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도전의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좋은 환경이 되어야지 도전을 하더라도 개발을 할 수 있고 개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14절에서 이 요셉의 자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요셉의 자손이고 자기들 스스로 큰 민족이 되었다. 나는 큰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큰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이들의 내면이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골짜기라서 전쟁을 하기 힘든데 상대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그 환경 때문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제시한 기준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민족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원어로 코아흐라고 하는데요, 이 권능은요 나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말하는 큰 민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큰 민족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스펙과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큰 민족이 아니에요. 큰 민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권능이 있는 사람, 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부요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민족이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땅을 정복하게 되었습니까? 전부 다 내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또다시 현재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골짜기가 있고 철병거가 있고 거인들이 있으면은요, 이전에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권능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예수님은 따로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 타고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은 바람이 많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람이 많이 부는 겁니다. 그래서 물결로 인해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권능의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26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유령이라고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나, 왜 나를 보고 놀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밝히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전히 바람이 거스리고 있고 물결이 치고 있습니다. 안심이 되겠습니까? 놀란 가슴 빨리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를 말씀으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골짜기나 철병거나 거인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거스리고 있는 물결치는 바다는 그 위를 내가 걷는 일은 내가 개척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바다라는 환경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물 위를 걷고 계시는, 권능으로 물 위를 걷고 계시는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물이라는 환경이라도 나는 개척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베드로에게 생겼습니다. 이런 도전 의식이 베드로에게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최초로 물 위의 길을 도전하고 개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 위를 걷게 되는, 그 물 위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언제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30절을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이라고 하는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물결치는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능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을 높이면 하나님은 작아진다. 두려움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면 두려움은 작아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작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중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은 정복하기 힘든 골짜기야. 철번거를 가지고 있는 거인이 있어. 그래서 정복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물 위를 걸으시는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의 권능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절대로 개척할 수 없는 무리의 길을 도전하고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민족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들이 철병거를 가진 거인처럼 화려하게 보이고 정할 수 없는 힘처럼, 능력처럼, 권능처럼 보이는 거죠. 세상의 방법에 비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권능이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죠. 아삽도 그래서 시편 73편 소두에서 세상의 부요와 성공이 너무 커 보인다. 하나님의 길이 헛되게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거대함에 내 마음이 압도를 당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력함을 느낍니다. 골짜기와 철벙거를 가진 거인이라는 두려움을 주는 환경 때문에, 바람이 거스리는 물결치는 바다라는 두려움을 주는 환경 때문에 말씀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힘, 동력,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시대 사람들은요, 강대국의 힘과 부여를 부러워했습니다. 그 강대국의 힘과 부여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 작다, 너무 무력하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힘과 부여는요, 풀과 같이 시들게 됩니다. 강대국들의 꽃과 같은 화려함도 다 시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다면 오직 말씀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자아를 신처럼 숭배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신앙마저도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 요즘 영성가들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자기 부인과 하나님 중심성으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신앙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신앙이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내 자아를 산산히 죽고 주님이 가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작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쇼핑하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 쇼핑족이라고 신조어가 생겼어요. 자기 자신, 자기 중심적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행복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만들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기 부인과 하나님 중심성으로서의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드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말씀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 지파는요, 정말로 좋은 조상을 두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가나안 전쟁을 이끌었던 요수아도 요셉 지파 출신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들 스스로 나는 큰 민족이다, 이렇게 과대평가를 했지만 그들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큰 민족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첫 번째로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득권주의, 비교의식, 피해의식을 버려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까? 도전의식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골짜기와 철병거를 가진 거인이라는 거대한 세상 앞에서 말씀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나약해 보일 때가 많지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십시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개척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큰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